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 구기총 수요 기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큰 배가 뒤집어질 듯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강구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큰 풍랑 앞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도 풍랑은 그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또 풍랑은 더 커져서 배의 돛이 꺾여버립니다. 배를 쪼갤 듯이 풍랑이 배를 덮쳐옵니다. 모든 선원들,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풍랑이 나여 배는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바다로 곤두박질 치기를 몇 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해와 달을 보지 못한 지 벌써 몇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조차도 다 잃어버린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그 풍랑 중에도 살 소망이 없는 환경 중에도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풍랑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그들에게 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 절망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었고 또 담대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풍랑을 만난 세대와 똑같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이 전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고 변이를 거듭하더니 오미크론 변종 인하여서 이제는 나라에서도 방역을 솔직히 말해서 손 놓은 것이죠. 손을 놓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감기 같다. 근데 오미크론 걸리는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을 얘기하면 죽었다 살아났다가 그럽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도 훌쭉해서 또 격리해서 해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자들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인하여서 그 부작용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분리가 되어지고 또 그것 인하여서 경제적인 풍랑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풍랑은 언제든지 인생살이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그 풍랑이 다가오게 되면 모두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는 비결,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잠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 풍랑이 광풍이든지 태풍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그들의 신은 도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절되면은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은 소리라도 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의 소리도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어요. 5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냥 자존심을 굽히고 후퇴했다가 또 어제 저녁부터 오늘 포격을 시작하여서 민간인들을 향하여서도 폭격을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눈에 생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형편을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터넷 관계를 다 박살을 내니까 또 은하리머스 나오는 그 사람이 다시금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전파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립니다. 주변 세계의 여러 나라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우리는 물자를 조달하겠다, 무기를 조달하겠다, 군인을 보내겠다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대통령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피신하라고 대통령이랑 살으라고 서방의 여러 나라에 권면해도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단절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자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거지요. 이처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천지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역사를 그 손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풍랑을 만나도, 문제가 생겨도, 죽고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면, 어느 누군가가 한마디의 말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침착하여집니다. 그 환경에서 살아날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어린 애기, 갓난 애기 등에 업고 있으면 천군만마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머니 앞에서 뭐 그렇다가는 그냥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아이라도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갓난 아이도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에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절되면 죽고 연결되면 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은 펄펄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닥쳐진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하여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 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늘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의 실력을 쌓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선교위원회에서 부기총에서 하던 기도를 이어서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저도 그냥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또 저는 10시까지 이렇게 내 계획 가운데 루틴이 있어서 오늘은 그 모든 계획을 미루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늘 본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부기총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맡겨진 다문화 선교위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무엇이 되니까 이 기도로 오신 것에 그래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날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은혜 받던 말씀에 다시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기도가 나를 통하여 나갈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시든지 도울 자를 주시든지 신이 역사하여 기적을 주시든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는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중대한 풍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전쟁의 공포가 뒤덮고 있는데, 경제 사정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경제적인 가정적인 위기의 풍랑에 몰아치고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보입니다. 차라리 평상시 하지 말지. 차라리 평상시에는 그냥 대충 기본을 지키고 일반적인 기본기만 지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원하시는 그때에 목소리를 들려주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이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야구선수 두 가정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도 뭐 열심히 하지만 이 부모들이 또 야구를 키우려면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그러니까 저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들으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확 뛰쳐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있으면은 뭐 야구밥을 들고 막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뛰쳐나갔대요. 그 12시 밤에. 뭐 10시까지 운동을 하고 왔는데 부모님이 그냥 막 이러니까 막 타다 못해가지고 막 뛰쳐나간 거예요. 나중에 그 엄마가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름이 준기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새벽 5시 반 되니까는 쭈뼛쭈뼛하고 들어오더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준기야, 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뛰쳐나가니까 갈 데가 없더래. 어디로 갈까? 친구 집을 갈까? 술 먹으러 갈까? 막 그러는 가운데에,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돼. 목사님 불은 켜져 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또 그래갖고, 목사님 사택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또 불이 꺼져 목사님이 나오더래. 사모님이라. 그래, 교회를 가더래. 교회 들어갈까? 들어가면 또 이게 무슨 바깥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올라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가, 그때 우리 아이가 집에 친구라 가든지 한강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가려고 보니까 그러고 교회 가져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냐 저거냐,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갈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단절이 되어져 있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거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지금은 악존고토하지만, 지금은 풍랑이나 문제가 쌓여져 있지만 담대하고 강하여져서 이 풍랑을 잠재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습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느닷없이 풍랑이 몰려와도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새 힘을 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아우성을 그때에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풍랑 중에도 산더미 같은 풍랑 속에 삼킬듯하게 덤비는 파도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요, 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만 믿는지 진짜로 나의 모든 것이 삶 속으로 믿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하셔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구원의 양식으로 이미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현실이지요. 지금 배가 깨지려고 하는 것은 현실이지요. 지금 죽음의 길에 있는 것은 현실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배만 깨질 뿐이고 너희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거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인하여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지금 안 되고 지금 죽을지어기라 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확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고 어느 때든지 간에 믿음의 말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상담하는 경우는 좀 적어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한임 목사님 상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부끄러워서 그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더라도 딱 50%만 들어요. 좀 감정이 넘어간다 그러면 딱 그치고 그냥 성경 말씀 읽어도 그러면 뭐 딱 그래요. 그러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80%, 50% 자기의 개인적인 개인사가 딱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라고 받아줘요. 그러면 거기는 딱, 거기도 80%입니다. 딱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아니, 목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답을 해놓으셨는데 그거를 읽어드리고 그거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 해결책인데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목사 해결책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 되어서 저희들이 성도들 앞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죽어도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죽는 순교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게 될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리 훈련시키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도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가자. 근데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실력을 통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치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제발 살려라.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는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고 한 뒤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느 곳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강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느냐? 내가 안다. 경제적인 풍랑이 있고 교회 운영에 문제의 풍랑이 있고 성도들 간에 또 목회자 스스로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느냐? 다 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보고 있고 이 환경을 컨트롤하고 있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나의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죽어도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사로 수십 년을 지내신 송목사님께서 선교지 그 척박한 땅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견디시고 또 열매를 맺으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아무리 도울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이 사라지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믿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유라굴라 광풍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곳저곳 목이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을 쫓아다니며 모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인하여 모이지 못함으로 교회 재정이 어려울 그때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줄 믿고 찐득거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읽는 거예요.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풍이 몰아친 이 세태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음으로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의 상속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메어 달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되어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목회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러하니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이 확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남겨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 다시금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그대로 예정이 되어져 있다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지. 나 이제 가이사를 본 적도 없는데, 가이사 앞에 선 적도 없는데, 가이사 앞에서 나를 변명하지도 아니했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맞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아멘. 그래요. 그러면 건강도 잘 챙기셔요. 백신도 맞을 분은 맞고, 아니면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하여튼간에 병원을 친구 삼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계획을 세우셔요. 100세 시대가 되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5개년, 5개년 계획해서 5년 단위 20년을 깨웠잖아요. 지금부터 70이 되시면 30년을 계획을 세워서 10년은 무엇을 하고 10년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세 될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겠다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 중에서도 중직자로 불러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운 교회를 이끌도록 해주고 섬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그때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배가 깨어지지 않기를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놓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천지가 만들기 전에 아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잖아요. 이 천지가만 아름답게 지으시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 사랑해 계실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신 분도 계시지만 세상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신학교를 보내고 또 불러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차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0년을 있었고 또 문제 있는 교회 가서 5년을 목회를 하면서 해결을 하고 든든히 부흥을 시키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개척을 하고 또 한 번 더 개척을 하여 또 나오는 가운데에 고통이 없었겠어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 가도록 하셨지.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매어 달렸더니 또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마치기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나에게 준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할 때까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이 목회 현장에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19나 풍랑을 만났고요. 그 여파로 크고 작은 풍랑이 성도들의 삶 속에도 목회자들의 삶 속에도 몰려왔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님인 우리 사도 바울과처럼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흔들림이 없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풍랑 인하여서 276명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사도 바울이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과 연결이 된 자가 지도자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솟아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가서 멜리데섬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 추자 부블루의 아들을 또 살리기도 하고 독사에 물렸는데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 온 섬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풍랑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명감에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순풍에 돛을 달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자처하여 온 풍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절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에메이 풍랑이는 그때에 믿음이 파손하여 떠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라굴라 강풍 중에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나 죽지 아니하며 사명이나 실패하지 아니함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혜의 사랑의 복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기총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문화 선교위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진 임원들을 통하여서 다문화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모든 다문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순결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위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